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7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 25장 말씀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뵈도 죄, 못 뵈도 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고 해도 죄가 되고 못 뵌다고 해도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그런 상황일까? 바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이라고 하는 수식어에서 좋다라고 좋음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과 묶여있는 판단의 기준일 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뵙고 있다고 해도 죄가 되고 하나님을 못 뵙고 있다고 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묶여있는 좋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뵈도 죄요 못 뵈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나쁘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신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라틴어가 있어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무슨 말입니까?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글을 하나 읽게 됐거든요. 한 목사님 부부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목회 활동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어여쁜 딸 아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돌도 지나지 않은 딸아이가 황달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황달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회 일에 전념하시느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참 지나다가 황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좀 이상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정신박약아가 되었다는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황달을 너무 오랫동안 놔두고 때를 넘겼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정신없이 뛰게 된 이유는 뭐예요? 개척교회 목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글을 보니까 그 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일을 주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어디까지 번지느냐 하면 교회를 찾아오던 성도님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 딸아이가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이런 소문 때문에 안 나오는 교인님은 사실은 성도가 아니지요. 하여간 상황은 그렇게 진전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로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내가 세상과 연관지어서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로 갖게 된 가치 기준이라,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죄사함 받고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묶여있는 상태에서의 좋음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일은 다 성공적으로 부응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 경쟁이 있는 곳이면 가능한 한 1등을 해야 되고 어렵사리 회사에 들어갔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공부를 하는 거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사는 거면 사는 것답게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해야 되고 돈도 많이 손만 대면 벌어야 되고 이게 좋음의 기준들이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좋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식어를 딱 붙이고 나면은 그 좋음의 기준에 벗어나는 나쁜 일만 생기면 내가 만들어 놓은 좋으신 하나님은 종족을 감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든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창조 때도 창조 이후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우리 혼자서 난리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가 숨겨진 하나님이었다가.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내 삶에 갖고 와서 좋음에 대한 기준에 적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부여해버린 뒤에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어긋나는 나쁜 일들이 생겨나면 좋으신 하나님이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숨기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숨기신 거로 모르는 거예요. 즉 내가 그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나 스스로 알아버려요. 나 스스로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참 이런 규절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절을 보면 1절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말한 수많은 잠언들 중에서 특별히 취사 선택해서 편집해가지고 오늘 이 지금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들을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차별점이 밝히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이 1등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차별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심이라든지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영원하심 등등 많은 성품이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못 낼 그런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보다 인간과 관계 안에서 보자면 관계가 아닌 하나님만으로 보자면 이런 성품들이 다 우선적인 성품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는 가장 우선적인 인간과 다른 성품은 인간이 만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일, 예를 들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돌도 안 된 딸아이가 정신박약아가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숨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두 부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정신박약아가 된 그 딸 아이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두 부부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목사님 부부에게 숨기시고 목사님 부부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알아버립니다. 이를 숨기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를 숨기신다는 것은 그 딸아이가 황달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박약아가 된 그 사건에 올바른 판단이 인간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참 의미가 목사님 부부에게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참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 인생의 일인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모르고 그 참 의미를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어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르다가 내가 좋다는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승진합니다.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갑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나 그때 보이는 좋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가짜 하나님, 내가 창조한 하나님, 나에 의해서 피조가 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관계가
내 안에 이 세상과 묶여있는 좋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 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신 의도가 뭐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자기 삶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아담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화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도 그 판단이 올바른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을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판단하는 것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숨기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일을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숨겨진 거예요. 일이 숨겨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일인데도 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만나는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딸이 황달이 오래 지속되면서 박야가가 되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을 내가 없애버렸습니다. 나와 차이가 나는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니까 나와 차이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 이 기도의 의미가 뭐겠어요? 앞으로 왕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할 백성들이 겪게 되는, 내가 왕인데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백성들의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겪게 될 수천, 수만, 수억의 사건들의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면서 왕인 자기 자신에게는 완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 같지 않은 왕들은 자기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숨겨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무지함이 인정되고 전제될 때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내게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에 배부름이 있고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 일인데 분명히 아실 것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숨겨서 그 일에 대한 진상을 지금 딱 쥐고 계시고 비밀로 감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판단과
무슨 그 생각과 어떤 처치 방법 같은 걸 그렇게 그 비루하게 구할 필요 없어. 네가 뭐 거지냐? 너도 얼마든지 판단력이 있어.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중에 나온 말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가 뭡니까?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주어질 때 좋으신 하나님은 종족을 감춰버리고 숨겨진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숨겨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내 눈을 찌르는 것뿐이지요.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나쁨과 좋음을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정신박야가 됐다. 그 아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인격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죄를 물으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죄를 묻겠습니까? 아직 자의식도 없는 상태인데. 그럼 그 아이는 왜 주어졌을까요? 목사님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야 목사님과 사모님이 올바로 되지나?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경직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목회 아주 베테랑들, 교계의 원로들이, 그러니까 총회장님 이하 교계의 원로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재촉을 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마지못해 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정리하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증경총회장 등등 총회장을 포함한 교계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1000번씩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묶여있는 조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개척교회에 10명도 안 와, 교인이. 그럼 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딱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100명의 목사님이면 99명이 알 겁니다. 10년 된 개척교회에 10명도 교인이 안 모인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명도 교인이 안 오는 그 일을 숨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숨기신 건데 목사님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목회 성장학, 뭐 이상한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의 기준을 넣어주는 바람에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10년이면 1000명, 10,000명 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딱 넣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10명밖에 안 모인 이 목회 현장,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전혀 숨겨져 있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다 알아버리면서 목사님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10년 목회하고 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목회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년 지났는데도 왜 10명밖에 안 올까요?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왜 10명밖에 안 모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10명밖에 안 모이는 그 현장, 목사님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계시는데도 10명밖에 안 보이는 그 현장이 이 세상을 향한 선포요 설교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승진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보고 있는, 참으로 보고 있는 목사님의 목회 현장이 10명밖에 안 보인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숨기시는 그 숨기심 뒤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다 알아버렸어요. 스스로. 아,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위 말해서 목회 비즈니스가 되니까. 아, 이건 문제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하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를 살핀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숨겨진, 하나님 속에 숨겨진 판단과 하나님께 숨겨진 그 일의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왕은, 이 본문에서 왕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동적으로 판단하려는, 세상과 묶여있는 판단의 기준이 작동되는 나 자신을 1000번씩 십자가에서 죽이거나 번제단에서 죽이는 자들, 그런 왕일 때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왕의 영광스러움.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왕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10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왕은 1000개, 10,000개 하나님을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왕의 일은 뭐냐? 백성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갖고 올 때에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의 참 의미와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의 특권이라는 것은 백성들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판단을 묻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직업적 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을 묻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어볼 일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숨겨진 거니까. 하나님은 그 일의 의미와 그 일에 대한 참 판단, 올바른 판단을 다 숨겨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우리는 대통령이 정책을 얘기하면은 바로 곧바로 1시간 내에 이 텔레비에서 시사 토론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분석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왕의 마음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 군사 문제에 관계된 일을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저씨가 장사만 하다가 뉴스를 통해서 딱 보니까 왕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딱 합니다. 저 왜 저렇게 하지? 보통 상식으로 군사 문제에 연관된 상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식을 가지고 왕의 말을 딱 들으면 못 알아먹겠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를. 근데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참 의미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떡 던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황무지 등등을 전전하며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이 들어와서 생리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측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찔러 죽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죽이겠다 그래요. 측근들은 이해를 못 하지요. 왜 안 죽이겠다는 거냐. 그래서 기껏 이해시킨다고 한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미를 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일인데도 그 일이 내게 숨겨져 있음을 알고 내가 판단하려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그러한 나의 기질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묶인 기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음에 대한 내 기준을 하나님께 붙여버리면 하나님은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내 마음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되니까 좋으신 것이지 세상과 묶여있는 좋음에 대한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니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나의 유일한 만족 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숨기세요. 그러나 그 숨기시는 일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면 그 일에 대한 비밀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눈을 떠서 판단하는 걸 눈을 뜨는 거라 그랬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과는 상관도 없는 잘못된 지식으로 다 알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좋으신 하나님, 좋음이 세상과 묶인 기준이라면 하나님을 본다 해도 죄가 되고 하나님을 못 본다 해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봐도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의 경우 정도, 확률 정도로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 불신앙인들도 다 그 정도 좋은 일은 생겨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숨긴 것을 내가 알으려고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 정신박약아가 된 것은 그 일의 의미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정신박약아 딸을 앞에 두고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쁠 때 정신박약아 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의미도 알게 되고 그 박약아 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 원천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숨기심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지우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